3월 12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금요일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요. 당장 20절부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하나의 경우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방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가 단순히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어느 정도 자신들이 가지는 사상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바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21절에 보시면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선생이라는 칭호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아주 가볍게 보이지만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자신들은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지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우매자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우매자로 취급을 받을 경우가 다분한데, 그런 출신의 빌립을 선생으로 불리고 있고, 원문을 보면 더 놀라게 되는데요. 그냥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큐리오스라고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죠.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빌립은 갈릴리 벳세다 사람으로 충분히 무시할 수도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매자에 속한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제자들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장면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을까요?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부활이나 승천을 통한 다시 왕의 자리에 대한 복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부활이나 승천이나 그 이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다음 구절인 24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매일 묵상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 이 구절이 무엇으로 들리나요? 그냥 보아도 부활이나 승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이 구절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구절로 보입니다. 어쩌면 헬라인들이 바라는 것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나 승천이 그들이 만나기를 원하는 예수님에 더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 뭐 다 좋은데요. 헬라인들에게 바라는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세와 다른 세계에서 어쩌면 확실히 이데와와는 다른 존재 세계이지만 천국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환상을 무너뜨리면서 오로지 십자가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늘 생각하는 생애의 직선은 이데아라는 실존하는 세계를 향한 아래서부터 위로 상승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늘 아래에서 위로 가는 상승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죽음으로 하강을 추구하고 있으니까요.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죽으심을 당하는 것을 진정한 왕의 들리심으로 이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높이 들리는 상승이 아니라 죽음으로 땅속에 묻히는 하강으로만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이해를 가진 자기 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25절에 보시면 그것은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할 때에 24절로 돌아가서 제일 마지막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상당히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많은이라는 형용사라면 당연히 다음 명사는 복수가 되어야 하므로 열매들이라고
되어야 하는데 열매라는 단수로 표시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그 많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결국 그 많은 열매는 영생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을 사모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문제는 한 가지겠죠. 바로 우리가 그 영생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좋지 나중에 영생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에 예수님은 이런 진정한 영생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따라와야 하는 예수님의 길을 27절에 설명하기 시작하시는데요.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길이 상당히 괴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27절에서부터 28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왜 놀라운 기도냐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철저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에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것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구원이 있으므로 철저하게 비참한 곳에서 건져냄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27절 중간에 보시면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서 피하고 싶은 인간의 감정을 드러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원문의 직역을 보면 아버지여 나를 이때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이때로 제가 왔습니다 라는 원문 직역을 본다면은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왔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좀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자신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때를 놓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피하고 싶은 극강의 고통을 말하는 인간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28절에 하나님도 설명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늘에 소리가 있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겠죠. 지금 하나님이 이미 영광스럽게 한 것은 과거의 시점이기에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은 남아있는 예수님의 공생애로 지금의 시점에 의한다면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전체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삶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로지 그 삶을 쫓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삶을 사는 자들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결국 30절에는 이런 음성이 제자들과 헬라인들을 위한 것인데 전혀 알아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33절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두고 설명한 것인데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요한복음서를 듣고 있는 기독 공동체는 전혀 알아듣지 못한 것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순교라는 죽음이 드리워져 있으니까요. 그들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죽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음성을 사모하고 쫓아가는 자가 아닐까요? 아무쪼록 오늘도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